복음 중에 핵심인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와 부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나눴던 거 한번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질문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였나요? 자,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 벌써 5일이죠. 1, 월, 화, 수, 목. 5일 곱하기 24면 120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셨나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누가 주인 돼서 살아왔는가? 자, 그래서 저희 이 빈칸 채우기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지금까지 두 칸을 채워봤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창조주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맨. 자, 그래서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과 죄된 세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모든 표현, 그 모든 설명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왜 앞서야 되냐? 성경이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언어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 없는 표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의미가 중요한데 그 의미는 곧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나눴어요. 원죄, the sin, 아니면 근본적인 죄가 있고 그 원죄로 인해 파생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또 있어요. 원죄가 뭐냐? 너무 자연스럽게 복음은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게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제 이게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정말 삶의 모든 순간이 싸움이 되거든요.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 때로 인해서 드러난 모든 결과들을 우리는 죄악들, 죄된 행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해줘요. 세상 어디도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그 삶의 죄의 결과들은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수군거림 등등등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진리예요. 왜 내가 질투를 하고, 왜 내가 시기를 하고, 왜 내가 누군가랑 다투는가? 그 기절을 들어가 보면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은 나 자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악, doing을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doing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라는 being의 얘기랑, 정체성의 얘기랑. 그럼 자,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죄악들을 범하며 사는 삶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다. 라고 말해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에 2장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회복하기 위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어떤 한 청년의 글을 좀 읽고 싶어요.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게 어떻게 우리의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기독교는 오랫동안 신을 구원자의 위치에서 이해해왔다. 그러나 신을 무엇보다도 창조자로 이해한다면 구원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된다. 이는 단순한 관점의 이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독교 사유의 중심축을 뒤집는 일이다. 구원자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결핍을 전제로 한다. 구원은 언제나 타락, 죄, 상실 이후에 등장한다. 반면 창조자는 결핍보다 선행한다. 인간이 죄인이기 이전에 피조물이며 구원이 필요하기 이전에 이미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먼저 놓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왜 존재하는가라는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구원은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존재의 결과가 된다. 창조가 먼저이고 구원은 그 창조의 논리 안에서 파생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신을 구원자보다 창조자로 이해하는 순간 기독교는 죄와 심판의 종교에서 존재와 관계의 종교로 중심이 이동된다.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의 실패를 수습하기 위한 사후적 처방이 아니라 창조가 지향하던 관계의 회복으로 이해된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저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쫙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더 확실해졌어요. 아, 이게 복음이 맞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주님이심이 앞서는 게 복음이 맞구나. 자, 그러면 아까 마지막 문장처럼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의 얘기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가 좀 더 메인이에요. 다음 주는 부활 글씨체가 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곧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신약 성경 첫 장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죄는 아까 말했듯이 세 개. 원죄로부터의 구원과 죄악들로부터의 구원과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을 모두 포함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 천국 가는 걸로 끝. 근데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 죄가 주인 된 거로부터의 해결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속으로 한번 교회 오래 계신 분들 왜 십자가여야 했습니까? 다른 수많은 방식이 있을 텐데 왜 십자가라는 방식이 기독교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쓰였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분명히 아까 말했듯이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래요. 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떤 형태로? 죽음, 사망이라는 형태로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 기준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그래서 구약에 뭐가 등장하죠? 저희 그때 나눴듯이 너의 죄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동물의 죽음으로 대신한다 이거예요. 손을 대면서 내 죄가 여기 가고 동물의 흠없음이 나한테 와서 내가 갖고 있던 죄가 이 동물에게서 죽임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 내 죄의 대가를 동물이 지불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방식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대가는 생명이야. 근데 너희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할 수는 없으니 내가 너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대속, 재물을 허락해 줄게. 그러니 동물의 피를 잡아. 동물의 생명을 통해 너희의 죄를 사하게 해줄게.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대속하느니라. 율법, 구약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한 25분 될 것 같아요. 좀 집중. 자, 이제 이걸 같이 읽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라는 신약 성경이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잘 정리해서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된 형상이 아니므로 매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제사 드리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약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면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도 없고 제사 드리는 일도 그쳤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염소, 영원합니까? 유한한 존재예요. 염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염소를 통한 죄의 사함, 죄의 대속함, 어톤먼트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계속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염소를 잡았어도 또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죄성, 원죄가 바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효 기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그래서 이거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앞으로 올 무언가의 어떠한 제사법의 foreshadow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전에 드리던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게 하지는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을 통한 제사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동물이나 다를 게 없어요. 또 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분으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이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나의 죄를 위한 제물로 사용된 것이 단 한 번 드려진 영원한 제사라는 거. 자, 그러면 아까 동물한테는 손을 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손을 대는 행위가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내가 주인 됐던 죄가
영원하신 예수님께 가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한테 온다. 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여야만 했던 성경적인 이유예요. 그 방식이어야 했던. 왜냐하면 구약의 이 그림자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제부터가 메인이에요. 아씨,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을 세우세요. 근데 그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준비하세요. 구약의 제사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기로 한 걸까? 무엇을 준비시킨 걸까? 그게 바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걸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드러날 가장 높은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으셔. 이 우주 만물을 더해도 비견될 수 없는 분. 왜냐? 만약에 상원이가 있어요. 상원이가 논문을 100개 썼어. 그 논문 100개가 가치가 있을까요? 상원이가 가치가 있을까요? 그 만든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10억 명이든 100명이든 그보다 귀한 분은 우리를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가장 귀하신 분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수학적으로는 플러스 무한대가 마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종의 형체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 제일 망가졌고 제일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제일 처참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전혀 높음이 없어 보였던 그 자리가 부활로 인해 가장 높고 가장 영광받고 가장 찬양받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역설이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제일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장 좁은 문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 주간 묵상하는데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계속. 이 방법은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첫 번째, 모두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노력하지 않았어. 너희가 성실하게 살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사회에서 성공한 자들은 칭송해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칭송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너희가 나누지 않았어. 너희가 베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이 존재해. 너희는 나눠야 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더 높아지려는 자들에겐 내가 너희보다 높지만 낮아졌다므로 부끄럽게 하고 낮은 곳에서 절망하고 있던 자들에겐 아니야. 거기가 끝이 아니야. 그 낮은 곳이 나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곳으로 변해.
이 모든 것엔 너희가 주인된 그 마음 때문에 이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모두의 주인이심을 선포해요. 어떻게?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곳에 오므로 그 낮은 자들의 위로자가 되세요. 그 낮은 자들이 붙들 수 있는 소망이 되고 그 낮은 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주인이 되세요. 높은 자들에게는 올라가는 게 더 높아지고 참된 방법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그래서 아니야. 너희 올라가려고 하지. 그게 참된 삶의 길이 아니야. 내려가는 거야. 내려갈 때 생명이 발견되고 내려갈 때 높임이 발견되고 내려갈 때 자유함이 발견되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심으로 주인을 바꾸세요. 우리가 더 높아지지 못해서 혹은 낮아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 이유는 이게 진리라는 게 안 믿어졌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왔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음이 발견됐다는 이 진리가 우리가 안 믿어졌어. 그렇게. 그리고 이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 누구도 이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되는 건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모두에게 위로를 주진 않습니다. 마이너스에서 무한대 되는 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에게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 복음은 모두를 향한 사랑의 선포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높은 곳을 향해 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낮은 곳을 향해 가는 삶의 모습이 올 한해 있었는지,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하시는 그분은 가장 낮은 곳을 가셔서 높아지셨어요. 그걸 난 믿고 진짜 그 믿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따르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열망, 정말 그 열망이 여러분을 구원할 열망인가? 끝이 있는 열망인가? 이 정도면 되는 열망인가? 혹은 낮은 곳에서 겪었던 아픔, 그 아픔이 절망의 자리로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 왜냐? 가장 높으신 분이 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더 낮은 곳을 더 높은 곳으로, 기쁨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거의 결론은 바울이 딱 정리를 다 있는데 딱 한 문장.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기. 이게 복음이 주어진 목적이에요. 아까 이 글에서 봤듯이 어떤 구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끝에는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 바뀐 삶으로의 축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가능할까? 내 삶에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나?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만 생각하실 수 있다. 이거는 예수님만 진짜로 이루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게 믿어지면 서렌더 하세요. 그래서 낮아져 보세요. 제일 낮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명을 발견하면서 믿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자리가 맞구나. 우린 계속 싸워요. 높아지고 싶고 낮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비교. 근데 거기서 완전하게 자유해줘요. 낮은 게 높으니까. 높은 게 낮으니까. 이 역설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자유롭게 한다니.
저는 여러분이 이 역설 속으로 이 세상에 없는 복음으로 초대되고 믿어졌으면 좋겠어요.